자, 얘들아, 전사님이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을 것 같아, 안 준비했을 것 같아? 아하,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아, 두 개긴 한데, 자, 두 개만 있어. 자, 총 두 개를 준비했는데, 자, 한 상자에는 여기 뭐가 담겨 있을까? 여기는, 자, 너희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 그래서 이따가 간식을 줄 거야. 자, 그리고 자, 하나에는 이 한 박스에는 뭐가 있을까? 자,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상자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자, 자, 지금 여기 상자에 뭐 들어있다고? 간식이 들어있고 여기 상자에 뭐 들어있다고? 거울이 들어있어. 자, 이 둘 중에 지금 나는 간식 박스를 받고 싶다 손. 아, 난 다 간식 되니까 난 거울 받고 싶다 손. 오케이, 좋아요. 내리세요. 자, 일단은 뭐 그러니까 자 잠깐만. 아이고, 잘 안 돼. 자, 근데 이 거울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이 거울은 빼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이렇게 써야 돼. 다 붙여버렸어요 내가. 자, 그러면은 자, 이 간식을 먹을래 아니면 이 거울을 그냥 비춰볼래? 여러 가지가 되게 많네. 자, 그러면은 이 간식에 손을 든 친구들은 왜 간식에 손을 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으니까, 그치? 자, 우리가 간식에 손을 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가 좋으니까? 먹는 간식이 좋으니까, 그치? 자, 얼굴을 비춰보는 것보다 간식을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손을 든 거예요, 맞죠? 간식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있어. 자, 이 간식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울은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 아니면 그냥 그래? 자, 아무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 누가 나오지? 그치? 자, 일단 두 명으로 우리가 주인공을 추려볼게. 자, 누구 있을까? 자, 그치? 베드로랑 예수님이 나와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 지금 서 계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데, 야 그거 알아?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데, 뭐? 와라라라라 달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어. 순식간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은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 자, 예수님이 있는 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 근데 저 멀리 한쪽 구석을 보니까 이름 모를 어부들이 일을 끝내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배에 오르셨어? 그치, 시몬 베드로라는 어부의 배에 딱 오르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배를 저 바다 쪽으로 조금 떼어놓아라 하시는 거야. 시몬이 뭐라 말했을까? 아니 저기요, 저 지금 일 다 끝났거든요. 저 퇴근해요. 퇴근하고 나서 저 밥 먹어야 되거든요. 저 그러니까 그 부탁은 못 들어주겠네요. 이랬을까? 이러지 않았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웠어. 자,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는 처음 만난 사이일까 아닐까? 사실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야. 봐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심한 열병으로 알아누워 계시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줬어? 고쳐줬어. 그러니까 이미 그 베드로랑 예수님이 친분이 있었어 없었어? 이미 있었어. 자기 가족이 낳는 걸 베드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었어?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띄워라 했을 때 베드로는 군말 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말씀이 끝이 나니까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황당했을까, 황당하지 않았을까? 너무 황당했어.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는 물고기를 잡을 때는 주로 낮에 잡을까, 밤에 잡을까? 밤에 잡았어. 밤에 잡고 낮에는 물고기들이 오히려 햇빛을 피해서 깊고 시원한 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물고기 저 밑에 있으니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부들은 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았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 지금 낮이야. 낮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듣기에 황당해, 황당 안 해? 너무 황당해. 얘들아, 예수님의 직업이 뭐야?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이야? 또. 자, 그래 뭐라고? 그치, 목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직업은 뭐였다고? 목수. 자, 그러면은 목수가 물고기 잡는 법을 더 잘할까? 아니면 어부가 더 잘할까?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 잘할까? 아니면 이 어빈 전도사님 성경에 대해 잘할까? 갑자기 그 은율이가 오더니 전도사님 그 말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난감하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당연히 어부가 물고기 잡는 법을 더 잘 알겠지.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갔을까? 안 갔을까? 아직 갔어. 깊은 곳으로 갔어. 일단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우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갔을까? 아니면은 장모님에게 해준 것도 있으니까 속는 치고 한번 가보자 이랬을까? 1번 2번. 자, 1번 손.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갔다. 자, 2번 그냥 속는 치고 한번 가보자. 좋아. 정답은 사실 2번이야. 2번.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는 믿지는 않았어. 그냥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고 지금 예수님이랑 좋은 관계야, 나쁜 관계야? 좋은 관계니까 예의상 깊은 곳으로 나아갔던 거야. 그렇게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졌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지. 어떤 일? 그물이 그냥 멀쩡했어? 아니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혔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힌 거야. 그 물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근처에 있던 배까지 야 빨리야 야 물고기 너무 많아 너희 배에 담게 빨리야 해가지고 지금 몇 배까지 졌다고? 2배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실은 거야. 얘들아, 지금 물고기를 이렇게 잡히게 하신 분이 누굴까? 그치? 이건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물고기가 그냥 우연찮게 거기에 많았던 것도 아니야. 누가 그 물고기를 거기에 모이게 하신 거야? 예수님.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창조주시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게 하신 거야.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걸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이 엄청났을까, 엄청나지 않았을까? 자, 우리 한번 그 무리 중 한 명이 된 것처럼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소리 한번 질러볼까? 우리가 처음 지금 물고기가 지금 2배에 가득 찬 거야. 우리 친구들이 무리들이야. 한번 환호성 한번 질러볼까? 하나, 둘, 셋. 다시 환호성 다시. 이게 이렇게 우와 이랬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너무 놀라가지고 좋아, 설득력 있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왜 베드로가 가장 기뻐해야 돼? 그치? 그래. 예수님이 지금 이 선물 박스에다가 지금 뭐를 가득 담아준 거야? 지금 물고기를 지금 가득 담아준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나 이제 완전 부자다, 부자. 여보시오,
어제는 제가 물고기를 10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오늘은 물고기를 1000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당분간 일 안 나가도 된다. 나이스, 좋아. 이러면서 기분 좋아야 될 사람 지금 베드로잖아. 그치? 근데 정작 이 선물 박스를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되게 이상한 일이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야 돼. 으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돈 벌게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박스 최고.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근데 예수님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셔? 오히려 베드로가 뭐라 말해?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걸까? 얘들아,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시험 볼 때마다 늘 100점 맞고 하나님만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돈 벌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야. 그럼 죄가 뭐야? 죄가 뭐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죄는 이거야. 죄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언제나 누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나를 화나게 하면 저 사람은 나빠 안 나빠? 나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저 사람은 나를 기분 상하게 한 사람이야.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대.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기분이 나빠. 아니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뭔데 저 사람 왜 사랑해?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철저히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 최고. 내가 기분 나쁘면 뭐야? 에이. 철저히 기준은 나야, 나. 이렇게 나를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딱 누가 앉아 있는 거야?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아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않았을까? 다 태어났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죄로 인해서 늘 고통과 슬픔 가운데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는 거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내 성적을 올려주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고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 마치 예수님은 어떤 것과 같은 거야? 우리 디즈니의 그 애니메이션 혹시 알라딘? 그치? 알라딘의 지니와도 같은 거야. 마치 이런 거야.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빈 다음에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어허허, 너 이거 원해? 알았어, 해줄게. 약간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까? 왜 오해하는 걸까?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사람은 스스로 내가 죄가 있다라고 인정할까, 인정하지를 않을까? 인정하지 않아. 나한테 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알까 모를까? 전혀 몰라. 우리 어릴 때 이런 기억 있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한 거 맞거든? 근데 막 누가 막 나를 혼내. 근데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안 했는데요? 이랬던 적 있지 다들. 저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죄가 있다는 거 나 알아. 근데도 이거 인정하고 싶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 죄인 나 아닌데? 나 아니야. 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다니까요? 근데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죄송해요. 저 했어요. 죄송해요. 저 사실 했어요.
이러고 손바닥 맞고 악. 사람은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인 그 죄를 우리는 알까 모를까? 이것조차도 몰라. 이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나는 그냥 내가 쓰레기 길 가다 안 버리고 무단횡단 안 하고 이 정도면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단순히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음에도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관심 없는 거야. 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난 죄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같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걸까?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베드로가 스스로 알게 된 걸까?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서일까? 싹 본 다음에 예수님 이거 원하는 것 같아. 오케이,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랬던 걸까? 이것도 아니야. 그치? 그럼 베드로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거는 딱 지식적으로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야. 베드로 어부였어. 좋은 대학 안 나왔어. 그럼 돈이 많아서일까?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해볼게.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 있어? 간식에 관심 있어. 그치?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베드로는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너가 이런 죄인이야. 너가 이런 사람이야. 알겠니? 이게 보여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이 거울됨이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질까? 절대 안 깨달아져. 절대 안 깨달아져. 두 개의 선물 박스가 있다고 쳐도 우린 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 이 간식에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 저 이번에 진짜 좋은 성적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받아야 되거든요.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현실은 어때? 갑자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예수가 살아있어? 안 믿어!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만 관심 있다고? 간식 담긴 선물 박스에만 관심 있다고. 거기에만 관심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던 뭐가 맞구나? 죄인이 맞구나. 나는 진짜 죄인 맞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야.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상 아무리 외쳐도 저 죄인 맞아요.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가슴 깊이 이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시면 이건 절대 알 수 없어. 사람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누구밖에 몰라? 철저히 나밖에 몰라. 진짜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인간의 죄야. 근데 인간은 절대 그거를 스스로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거를 알 수 없어. 우리 친구들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이거를 실제로 마주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자기의 힘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말을 들어볼 거예요. 애들, 너 예수님 언제 만났어? 이런 말 나중에 들어볼 거예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너는 언제 너의 신앙을 가졌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신앙 가진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너는 언제 예수님 만났어? 라고 다들 질문하고 물어봐. 근데 다들 이 질문을 하면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뭘까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 그치?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뭘까? 전사님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어떤 형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 자기는 맨날 기도한대. 하나님이 진짜 막 그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뭔가 막 말씀해 주시는 걸 맨날 기도하고 있대. 하나님 만난다는 게 진짜 그런 걸까? 갑자기 지우가 갑자기 길을 걷는데 지우야 이렇게 하는 걸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걸까? 지우야? 그거 아니지, 그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런 건 아닌 거야.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우리가 막 어떤 막 수련회장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갑자기 옆에 막 우는 애가 있어. 이렇게 우는 애가 있어. 그럼 우리 또 생각해. 나도 울어야 되나? 전사님 옛날에 그래서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 예수님 최대한 슬픈 생각했어.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 죽었대. 슬퍼. 근데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난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거 도대체 정확히 뭘까? 그게 정확히 뭘까 도대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만난다는 건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난다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뭐구나?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누굴 만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속상해 안 속상해? 너무 속상한 거야. 난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야. 운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아니야. 뭔가 초자연적으로 막 신비적으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들리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는 게 가장 먼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예수님을 만난 거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 그치? 베드로 예수님 초면 아니라니까. 만났었어 이미. 장모님 낫게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어. 그 정도면 믿어야지. 그 정도면 눈에 보여줬잖아.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게 언제야?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 만난 때야. 그때가 예수님을 안 때야. 우리 교회 친구들 이걸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뭐라고? 내가 뭐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라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끝날까? 그렇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디 이 죄인이 나한테 감히 용서를 구해? 에이 저리 가버려 이렇게 했을까?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아. 우리 같이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 이렇게 세워주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박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것도 예수님 주신 선물 맞아. 이런 간식 더미도 예수님 주신 선물 맞아. 근데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라고. 그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야. 이걸 더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하게 큰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갈까 아니면 모를까? 더 알아가게 돼. 더 알아가게 돼. 만약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박스를 높은 성적, 부자 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많아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이건 예수님의 선물을 모르는 거야. 오해하는 거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번 더 행복 캠프에 가서 예배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